오늘 크리스마스 날,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영상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촬영하고 있고 또 교회 홈피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나가서 2016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 예배로 드리는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주일로 마감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지만 남은 한 주간 동안도 더욱 기도에 힘쓰시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 동안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상상을 좀 해볼 필요 있어요. 만일 내게 지금 이렇게 훌륭한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냥 육신으로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만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서 우리가 추위 가운데 오돌오돌 떨다가 모든 것이 얼음장처럼 다 죽어버리는 세상이 된다면 이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죠. 만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는 했는데 엄마와 아빠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주옥같이 듣는 이 귀한 말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 나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없는 삶을 살았더라면,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아니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을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 그런 말을 가끔 해요. 그래서 남들은 아유 저 소도둑처럼 생긴 얼굴, 그런데 대화해보면 소도둑이 아니라 자비와 양선과 온갖 사랑의 모습들이 가득 찬 사람이 돼요. 겉으로 보는 것과 속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진리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아예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지나친 상상, 무익한 상상이지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정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섬기는 누군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만일, 이 만일은 영어로 말하면 big if입니다. big if. 만일, 상상할 필요 없지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애들이 모여있길래 그랬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대통령들이 다 대통령이다, 다 내가 대통령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나라가 될까?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래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겠죠. 다 대통령이니까요. 어떤 나이 든 애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죠, 뭐 지옥. 자기가 다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남을 죽여야만 내가 혼자 대통령 되니까. 아이고 얼마나 똑똑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대통령이 다 되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될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오늘 3부 예배 끝난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맛있는 식사도 할 거예요. 또 우리 최정림 집사님 가정에서 나눈 떡도 있어요. 그런데 다 내려가가지고 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숟갈젓갈 들고 밥 안 나오냐? 그러면 다 굶어요. 그런데 이미 어제부터 오늘 주일날 섬김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 가면 이미 먹을 것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섬김. 여러분들은 주일날 대부분 그냥 오시지만 이 주일날 아름다운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오늘 드실 음식을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면 먹을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그것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고 마치 종처럼 누가 뭐래도 관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서 보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늦게 일어났어요. 학교 가야 될 시간인데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는 벌써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얼른 와, 얼른 먹고 가. 엄마가 없다면 아들 굶지요. 남편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아유 시간 없어, 빨리 먹어야 돼, 빨리 가져와. 그러면 예 하고 음식 갖다 놓는 엄마들이 있어서 가정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최고다, 내가 섬김 받아야 된다 라고만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거는 배고프고 또 지옥 같은 전쟁이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당신 누구냐? 넌 왜 왔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주님께서 그 말 앞에 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구원을 풍성하게 하려 왔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인생들을 섬겼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임금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기록 없어요. 그 당시에 제법 높은 제사장들과 부잣집에 들어갔다는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차려오는 음식에는 꼭 가셨어요. 남들은 꺼려서 저 죄인들이 사는데, 저 이상한 여자가 사는데 거기는 우리 안 간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그랬고 눈치 때문에 못 갔는데 주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남의 발을 이와 같이 씻겨라. 그리고 주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고 희생의 삶을 사시되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으시면서 인생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성탄절에 주님이 누구냐? 주님이 왜 오셨느냐? 이 질문을 꼭 하면서 그 주님 앞에,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인, 노예가 된 나 바울은 자랑스럽게 자신은 섬김의 삶을 산다.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어제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요. 여기서 이제 연극을 할 게 제가 설교를 해달래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오늘 무슨 날이지? 성탄절 전날이요. 그럼 성탄이 뭐지? 성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 아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같아. 성탄이 뭐지? 그랬더니 크리스마스가 뭐지?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의 단어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선물. 아니 그거 아닌데 크리스마스 뜻이 뭐야? 뜻. 그랬더니 노는 거요, 즐거워하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놀고 즐거워하는 것도 맞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 literal meaning, 침묵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말이야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메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야. 메스. 어느 종교에서는 미사를 드린다 그러지, 그게 메스야. 크라이스트, 메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뭐 그리스도 주님이고, 메스라는 말은 섬긴다, 예배한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수님을 섬기는 날인데, 요즘 세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워한다.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니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예수를 섬기는 이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온 긴 역사가 있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지. 이 온 세상에 역사가 있는데 역사의 중심이 있다. 중심.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그건 대답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그걸 뭐라 그러지? 했더니 BC요 그래요. 그래서 BC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Before Christ. 이 대답을 잘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뭐지? 그랬더니 어떤 애가 AC요 그러더라고요. After Christ. AC라고 안 그러는데, AC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AD. 그래서 그 설명해 주세요. 아노 도미네. 주님 오시기 전, 오신 이후라는 라틴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것은 인류의 역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안 이후에 이 획기적인 삶의 모습,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종 대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빛 대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변화의 삶을 사나. 오늘 주님께서 당신 누구냐 그럴 때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님이 오신, 누구든지 올 때는 뭐하러 왔습니까? 누굽니까? 묻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또 어떤 삶을 사셨을까?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감사하되,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어린아이들 부른처럼 Glory to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Big If입니다. 정말 만일, 실제는 아니지만 만일, 여러분들 태양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초등학교 때에 또 중학교 다닐 때에 우리 과학 선생님이
어느 날 태양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흠뻑 빠졌어요. 이상하다. 모든 물건은 불에 타면 얼마 후에는 없어져요. 그런데 태양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글이글 대면서 식어지지도 않고 더 뜨겁지도 덜 뜨겁지도 않게 일정한 온도를 온 세상에 빛을 비춘다. 뜨거운 열기를 다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양이 만일 없어지고 가려지면 지구는 순식간에 얼음덩어리가 되고 온 세상은 캄캄해진다. 그러니 태양 고마워해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이기 때문에 태양은 정말 위대한 거로구나 생각하고 태양 연구를 하기 위해서 태양을 계속 쳐다봤어요. 뜨거운 여름날 이글거리는 태양은요, 불빛이 다 보입니다. 막 퍽퍽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받아서 그걸 한참 쳐다보다가 제가 눈이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태양을 오랫동안 봤어요. 어느 날 그래요. 선생님이 그렇게 보면 안 돼. 색종이를 보고 투명한 뭔가를 두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은빛이든 뭘 보고 그걸 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요, 태양의 붉은 색깔이 안 보이고 이글거리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 치우고 계속 태양을 쳐다봤는데 눈이 더 나빠졌죠. 태양이 없는 세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도 온 우주 만물도 아무것도 잘할 수 없고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 분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긴 이유를 우리는 알만 해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 절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의 태양이시여, 오 하늘의 태양이시여, 신으로 섬겼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에 대한 신비한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잠깐 동안 말씀드리면 의학 지식입니다. 태양은 모든 에너지의 근본, 모든 생명체의 근본, 엔돌핀, 신경계의 활성화의 기본,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만들어주는 역할,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고 뼈를 정결케 하고 혈압과 혈당을 자연적으로 조절해주고, 이거는요 그냥 태양에 대한 지식인데 이거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태양은 있으니까요. 그 속에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는데, 자외선은 살균 작용, 비타민 D를 형성, 적외선은 혈관 확장, 백혈구를 증가시키고 상처 자연 치료, 신진대사 활동, 통증 완화, 의학과 과학적 지식 총동원했을 때의 태양은, 이거는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태양은 전적인 인생의 생존 조건이에요. 하나님 없다면 당연히 태양을 섬기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 태양에 대한 고마움,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는가. 자, 얘기의 결론은 뭔가니, 만일 태양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태양빛이 너무 좋은 줄을 깨닫고 자기 집안에 태양빛을 들여놓기 위해서 지붕 뜯어 없애고 태양을 집으로 들여오고 벽에다가 큰 유리를 비춰서 태양의 빛이 오면 일로 비치게 하고 여기 있는 빛을 또 일로 비치게 하고 온 사방 팔방 각도로 태양의 빛이 다 들어오도록 지하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드느냐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부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혼했대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부인하는 말, 아니 의자 들고 나가서 태양빛 쬐면 됐지, 왜 집안 구석구석에 그렇게 온갖 것 다 파헤치고 태양빛을 들게 하느냐. 당신 나가서 그냥 햇빛 쬐면 될 거 아니냐. 어떤 분이 제게 선물 준다고 태양빛 의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자외선 적외선 다 나오는 거니까 목사님이 여기서만 주무시면
아민이 모든 질병은 없습니다.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 사실은 한 몇만 불 받아야 되는데 8,000불만 내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제가 그냥 태양볕에서 잠잘게요. 그랬어요. 지금도 그분은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만큼 태양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태양빛의 결론은 뻔합니다. 햇빛은 창조주의 완벽한 치료의 수단이요 사랑의 표현이다. 햇빛은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따스하게, 그 모든 것이 있는 곳에는 의사와 약이 필요 없다. 근데요, 이 밝은 태양빛에 살아가면서도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상처 있을 때에, 우울할 때에, 사랑을 저버렸을 때에, 밝은 빛 가운데 살면서도 어두운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은 이 태양빛만 아니라 마음에도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너희가 내 빛에 거하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빛은 우리의 시야를 보게 하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경, 눈 감은 뜰 수 없는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침으로 흙을 발라서 이겨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밝힌 사건이 9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희한하네, 저게 정말 소경이었어? 하고 궁금해합니다. 예,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경인데 어떻게 눈을 떴어? 예,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부모를 찾아가서 야, 진짜 네 아들이 맞냐? 예, 내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했냐? 예, 주님이 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를 내쫓고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분이 다 돌아가면서 그럽니다. 이상하다. 자고 이후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없는데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부정할까? 그리고 그분이 예수 앞에 가서 감사하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어두운 눈을 밝히러,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소경이 아닙니다, 난 다 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본다는 말과 못 본다는 말, 누가 진짜 소경이냐 누가 진짜 소경이 아니냐에 대한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교만과 나는 다 압니다,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너는 아직도 어두워. 뭘 모르면은요, 예수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생명을 모르면 그건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못 본다고 말하는 소경처럼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의 눈은 뜨게 하고, 나는 다 압니다, 난 다 봅니다, 그런 사람은 소경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 안에 거하는 자, 내 말을 영접하는 자는 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이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는, 오신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 이 육신의 눈, 이것만 말하고 이것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참 소경입니다, 눈뜬 소경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활짝 띄어져서 지난 날들에 대한 잘못은, 또 앞으로에 대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미처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리고 9절에 각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 이 빛.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점점 어두워간다 그러죠. 전깃불은 점점 많아지고 세상은 점점 환해지는데 왜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참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에 있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등에 길이요, 내 가는 모든 길에 빛입니다.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빛입니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심에 그 말씀 속에 진리와 참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탄을 즐기고 감사하고 누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그 말씀이 역사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다가 전깃불이 딱 나가면 이건 캄캄할 거예요. 캄캄하면 얼른 촛불을 켜라 그럴 거예요. 촛불, 비상으로 촛불을 켜고 예배드릴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후 하고 촛불 다 끕니다. 밝은 빛을 비췄는데 만일 태양이 떠올라서 환하게 이 교회당을 비치면 전기불을 꺼도 돼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어떤 빛은 임시적이에요. 어떤 빛은 한계적이에요. 촛불은 불이긴 불이지만 이 전깃불 같지는 않습니다. 전깃불은 좋은 불이지만 태양의 빛이 오면 이것은 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지만 촛불을 가지고 보는 것은 한계예요. 인간의 윤리, 도덕 이거 가지고는 인생을, 이 세상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감사하며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점점 환하게 비춰서 우리 인생을 깨닫고 이 세상을 깨닫고 환한 진리의 빛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빛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이 빛의 혜택자가, 수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좀 적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도주간 전에 우리가 멕시코 선교지 갔잖아요. 이번 선교지에 가신 분들은 노동할 수가 없어요. 물론 뜨겁기도 하지만 돌 작업인데요. 돌을 우리는 굴리기도 못하는데 그 일꾼들은 돌을 들어서 옮겨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이거 손대지 마라. 이게 잘못하면 허리 다친다. 그리고 이번 선교팀은 쉬자.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 격려만 하자. 그리고 지켜보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합니다. 칭찬하고 계속 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다른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저기를 방문하면서 의료하고 그러느냐고 힘쓰는 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들어와서 밥 먹고 예배 간단히 드리고 힘이 남아 도니까 그래도 뭐 피곤해야 이제 얼른 자자 그럴 텐데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우리 제가 김민식 강사님한테 김다선이 뭐 좋은 영화 없어?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좋은 영화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좋은 영화래요. 그래서 그거 좀 보자. 목사님 이거 보시면 목사님 감동 느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일단 보세요. 그래서 영화를 틀었는데 영화 제목은 타짜. 보신 분들은 웃는 것 같고 안 보신 분들은 뭐야? 오늘 밤에 가서 보자. 보세요. 은혜가 넘칠 겁니다.
보니까 타짜라는 영화인데 기가 막힌 영화더라고요. 이거 한 겁니다. 이거. 근데 최고의 고수들, 부산 출신, 서울 출신, 여기저기 고수들이 모여서 이거 하는 건데 제가 그 영화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어떤 감동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런 세계에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세계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고 저런 정말 비참한 생활 속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결한 삶을 살고 믿음 따라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와서 영화 참 잘 골랐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하다가 걸리니까 이걸 자르더라고요. 도끼로 찍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른 회개해야 되는데 이 손으로 해요. 또 이것도 안 되니까 또 옆에서 말로 해요. 거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인생의 빛이 뭔지를,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는. 그래서 우리 김강도 선생님께서 야, 참 좋은 영화 잘 가져왔다. 또 딴 거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요 그러길래 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타짜 2가 있대요. 그러니까 타짜 2까지 봤습니다. 연속으로. 그거는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의 어두운 모습들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저런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신 이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고 빛 가운데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 따라 산다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하고 얼른 나가서 일해야지. 여러분들 일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진정한 인생의 자리매김이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종의 삶을 사셨고 인생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 주셨으니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종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고 빛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 마땅히 찬양해야죠. 그리고 이분 없었더라면, 이거 빛 이프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진리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주님 잘 오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받았을 때 이미 나는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주님 계셔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